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72페이지에 있는 하나님 말씀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르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욥은 친구들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욥도 친구들처럼 지혜자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지혜와 욥의 지혜가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지금 친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욥에게 제대로 된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주장을 거짓말로 간주하고 그들이 환자를 제대로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는 미숙하고 쓸모없는 의사라고 비난합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자숙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사람은 욥이 아니라 그 친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는 친구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해 변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믿고 의지해왔던 전통들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지 거짓된 변론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며 하는 변론은 금세 사라지는 재나 견고하지 못한 토성과 같다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책임을 피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욥의 결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욥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재앙을 당한 욥을 위로하고 그의 회복을 돕기 위해 찾아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무능함과 어리석음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욥은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잠잠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에게 가르치려는 바는 자신도 이미 알고 깨달은 사안임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그는 이제 그들과의 변론을 그만두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들이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소발이 욥에게 말이 많다고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그들도 말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이 더 많았죠.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탄식하고 있었던 처음 7일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요, 인생의 고통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도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여겨진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혜의 한계를 알고 잠잠한 그 참된 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고통당한 자를 진심으로 우리가 대한다면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 이래서 이런 문제가 된 거야.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제대로 했어야지. 심지어는 그의 신앙생활도 지적합니다.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그랬을까? 평소에 기도를 잘했으면 그랬을까? 근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침묵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욥의 친구들처럼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상식도 있고 예절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해야 할 말은 또 꼭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그를 위해 해준 말이었는데도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개그우먼 정선희 씨가 간증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5년 전에 본 영상이에요. 정선희 씨가 당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선희 씨 주변에서 위로한답시고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했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그 마음 알아. 내가 그 고통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인데,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런 마음이 든대요. 정말 내 고통을 알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럴 거야. 어떤 뜻? 도대체 어떤 뜻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다 지나갈 거야. 언제? 도대체 언제? 좋은 말이라도, 우리가 그저 위로한다고 하는 이런 말도 정말 상처를 당한 사람에게는 비수처럼 또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같이 슬퍼해주는 거, 그냥 별말 하지 않는 게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자기 이익을 변호하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의아한 게요,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고집스러워서 그렇게 끝까지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욥과 생각이 아무리 달랐어도 욥이 안 듣는구나, 그만해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욥의 친구들이 끝까지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친구들이 이렇게 고집스럽지 않았더라면 욥기는 아마 10장으로도 끝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42장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요, 사실은 자기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 싫은 겁니다. 7절과 8절에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변호가 필요하지 않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변호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변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 이렇게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친구들이 거짓으로 변호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의 선입견을 변호하려 한 거예요. 왜 그걸 변호하려 했을까요? 그들이 가장 바랬던 건 뭐냐면, 우리는 욥과 다르니 욥처럼 재앙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믿음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여기서 무너지면 나도 욥처럼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욥처럼 재앙 당하는 게 죽을 것처럼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 욥은 분명히 잘못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욥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가 아니라요, 다른 걸 붙잡아서 고수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전통, 사람의 전통. 근데 그 전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삶의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나의 삶의 안정적인 기반, 또 나의 세계관, 내가 공고히 쌓아왔던 평판, 이런 게 무너지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무언가 내가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지 진리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를 한번 잘 분별해야 됩니다. 13절부터 19절을 보면 욥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찾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겠다라며 친구들의 입을 막아요. 욥은 하나님이 어차피 자신을 죽이실 것이니 자결하지 않을 거고, 희망이 없으니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단언합니다. 욥은 지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씨가 그 일을 당하고 나서 10년 동안은 너무 힘들었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그를 깊은 어둠 속에서 세밀하게 위로를 해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힘을 주고 끌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 간증을 합니다. 이 30분짜리 영상인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유튜브에 정선이 나침반이란 프로에서 말한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이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거든요. 보통 때는 위로가 되죠. 그런데 심할 때는, 정말 중요한 때는 사람이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욥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욥은 그래도 믿음이 있고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기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으켜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좀 대항하는 듯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래, 하나님과 항변하겠다고, 그래,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내 앞에 나와.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항변하려는 욥처럼 하나님을 찾든지, 정말 아무것도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이제 세상에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요. 오직 나에게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지혜로운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할 이 하나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변 사람의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을 찾았다가도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진정으로 나의 위로와 소망이 되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찾은 욥의 모습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깊이 만나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간에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표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함으로 정말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간 리트릿을 가십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깊고도 내밀한 친밀함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하나님의 친밀감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표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는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우리가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붙들므로써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들의 작은 필요도 외면하지 마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로 믿음이 더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도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